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죠.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죠. 부족함을 만나면은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습관이, 관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우리와는 다른 방법이죠. 방금 나오기 전에 최근에 저는 아는 사실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을 칼리만탄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팔랑목 걸어야 그런 섬인데,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이 남쪽 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보르네오 섬은 거의 도로망이 없습니다. 교통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죠. 서해안을 따라서 서부를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어 있는 그거 외에는 거의 교통이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자바섬이 환태평양 고리, 불의 고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매년 7cm에서 25cm씩 지반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원인은 지하수를 많이 개발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 땅에 지금 40km 제곱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의 넓이가 40km 제곱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가 2억 6천만의 11%가 그 자리에 있어요. 3억 한 3,500만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바섬 전체가 전 인도네시아 인구의 51%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죠. 과밀 지역이에요.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고,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칼리만탄 섬, 보르네오 섬은 기독교가 51%예요. 지금도 그 섬을 이주를 통해서 장악하기를 원해요. 이슬람으로. 또 유일하게 섬적인 부분보다는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큰 섬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칼리만탄, 슬라웨시, 말루크 이 세계 군도를 향해서는 지속적인 이주 정책을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토지를 빼앗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그 땅을 이슬람화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 현장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도를 이전할 때 제대로 보상을 하면서 이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밀어내겠죠.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경제가 복음의 경제로, 선교의 경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복음과 선교를 향해서 나갈 수, 전도와 선교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개인의 삶에는 항상 이런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쉼 없이, 숨 쉴 틈 없이 몰려오죠. 그럴 때 뭐 하지 마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알던 대로, 간성 지어진 대로, 틀 지어진 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아둘람 골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자리, 이게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를 보면은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덤비지 않았어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형편에 있죠.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얼마만큼 위기에 몰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양을 불멸하고 다 죽이고 태우고 없애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각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아말렉에게 행한 일을 이스라엘 동족에게 행했어요. 가장 잔인한 일이죠, 그렇죠? 그게 사울왕입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이제 뭐 어디에도 손을 뻗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사업가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의 98%의 사업가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고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거의 몰려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되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게 누굽니까? 이 상황을 만드신 이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13절에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지 않냐? 이 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니냐?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그게 광야죠. 이곳으로 가야 되죠. 이제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갔고 광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를 주 안에서 보지 않으면은 이곳이 곧 무슨 자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할 때는 망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문제를 자세하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언제나 과거와 환경에 매여 있는 유형일 것입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는 유형일 것입니다. 더 미래를 나은 미래를 향해서 뭐 무리한 투자, 무리한 일의 집행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언제나 어디에 됩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궁지에 몰아넣으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따라서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다.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갈래던 궁지를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 뭐가 이루어져요? 그의 왕국이 이루어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메시아 언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실패한 가운데 있는 메시아 언약,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의 삶을 과거에 매여 있는 자에서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는 붕 떠 있는 삶에서 오늘의 삶으로 끌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 오늘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을 치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둘람굴입니다. 원래는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여호수아서 보니까 15장 35절에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점령되어 있습니까? 블레셋의 소유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더니 이제 다윗에게 가족이 찾아오죠. 그러겠죠? 왜요? 오늘 이 상황으로 보았었을 때 이 정도라면 이제 가족이 절대 제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또 누가 옵니까? 이제 거기에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옵니다.
충성된 자들이죠. 유일한 선택지고 마지막 선택지이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이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선택지이다. 궁지에 몰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이 주로 그렇죠. 충성된 일꾼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원래는 유다 땅이지만 나중에 회복이 되죠. 아직은 지금은 이제 블레셋이 장악 속에 있고요. 그런 곳으로 이제 다윗이 뭐 합니까? 안 가려는데 간 것이죠. 저 사람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또 어떤 은혜가 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누가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충성된 일꾼들이 생겼고 가장 또 중요한 선지자가 그 자리에 나옵니다. 아마 오랫동안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지시해 주죠.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알게 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비아들이 나옵니다. 아히야의 아들이죠. 아히멜렉이라고도 하고요. 아히야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이 3장 6절에 보니까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85명이 죽는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에봇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넘어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준비를 한 것이죠. 죽을 것을 알고. 이렇게 해서 뭐가 갖춰집니까? 이제 제사장이 갖춰졌고 선지자가 갖춰졌고 왕과 누가 갖춰졌어요? 백성이 갖춰졌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가니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윗 왕국이. 그 깃털이 지금 씌워지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병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족들이 12지파가 다 포함이 돼서 역대상에 보니까 12장에 1절부터 40절까지 12지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다 갖춘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들을 누가 쫓아냈어요? 사울이 쫓아냈어요. 무엇을요? 그의 확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러면 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그게 뭐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랬어요. 뭘 봐야 됩니까? 나의 과거 다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와야 돼요? 오늘로 와야 돼요. 오늘로.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하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감사가 되죠. 그걸 자유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날에다가 원인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오늘 뭡니까? 이전에는 이 과거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에 하는 그런 삶, 곧 과거의 메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이제는 이 자리에 나를 불렀으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 자유함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과거에 매였던 삶에서 돌아오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또 뭘 봐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많은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죠.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그럼 불신자가 그렇게 산다면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 더 나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필요로 한 걸 채웠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나 내일만 있습니다. 갈급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뭘 못 보게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내일만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끝없는 갈급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이 없이 미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이 의미가 있어요. 내일은 또 마찬가지 내일만 있거든요. 내일 가면 그날이 오늘이 되겠죠. 그런데 역시 그날은 없고 역시 또 내일만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특별히 이렇게 뭔가를 좀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거나 아내로 만나면은 맨날 이제 어려운 삶을 삽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요. 청년의 때 정말 많이 봤어요. 가까이서 많이 보고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형편에 어느 자리에든지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오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해결을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채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채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걸 치유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아니 어찌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냐?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빛이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묻는 자에게 어찌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듣고도 당신은 그런갑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동기로 그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갈 때 다윗의 왕국이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보는 눈이 다르다. 언제나 과거를 사는 자가 아니고 미래만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시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옮겨 가시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해결이라고 그러고 인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들이 있죠. 그게 초대교회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는 고정되어 있었어요. 핍박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핍박하고 로마의 황제들이 들이대는 핍박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랐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일단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서 일어나니까 로마를 벗어나면 됐죠. 거기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 로마 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핍박을 만나지 않도록,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면 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오늘날까지 뭐로 남아있어요? 증인들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종교개혁 자체가 곧 내란이거든요. 반란이거든요. 종교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곧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오늘 예멘 정부군이 아덴 주에서 철수를 했어요. 아덴을 빼앗긴 지 지난주에 뺏겼거든요. 반군한테, 후티 반군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모든 정부 공식 업무를 이제 중단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갈 데 없어요. 이제 수도도 뺏겼죠. 그 제2의 도시 아덴도 뺏겼죠. 그래요. 시아파 수니파 무장단체가 시아파 무장단체구나.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내전에 개입한 이유가 뭐냐? 수니파가 바로 수니파를 등 뒤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아파, 이제 수니파가 사우디가 시아파, 수니파고 거기 이제 시아파 반국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그 파만 달라도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 일체였기 때문에 더 심했어요. 국가의 거를 종교였기 때문에 종교를 개혁한다, 국가를 개혁한다는 말이 돼. 전쟁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환란이 다가오죠. 100년 동안 전쟁한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필그림들이죠. 미국.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미국도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선전을 들어갔잖아요. 이제 대선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치 자금들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캠프에서 뭘 고안을 해냈느냐? 우리 종이 빨대 쓰잖아요. 종이 빨대 쓰기 싫다고 빨대를 회복시키자라는 이제 위대한 빨대 회복. 그게 누구의 슬로건이죠? 위대한 미국의 회복이 트럼프의 슬로건이었어요. 지난 대선 때. 그걸 이제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위대한 빨대 회복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개당 빨대 하나에 2,000원 하는 플라스틱 빨대 하나 2,000원 하는 그 이제 그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차 판매가 다 완료가 됐어요. 한 5억 한 6천만 원 정도 돈이 모였어요. 5억 6천만 원 빨대만 가지고 빨대만 가지고 그걸 보면서 과연 미쳤구나.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미국 미쳐있지, 일본 미쳐있지, 중국 미쳐있지, 북한 미쳐있지. 다 구한말 그 시대와 똑같아요. 상황이 너무 똑같아. 거기다 우리는 4분 5열 돼 있지. 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카톨릭보다 우리가 한 95년 늦습니다. 성교 역사가 카톨릭보다. 보니까 3개국에서 캐나다, 호주, 미국 3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교단도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달라요.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로 묶어서 같이 활동을 했더라고요. 다 구역을 다 분할을 했어요. 겹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해서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복음의 복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4분 5열 되어 있을까? 4분 5열이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아니죠. 갈기가 찢겨져 있잖아요. 그러죠. 오늘날 시대가 또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서 이루어나가는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사회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성교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뭘 회복하느냐?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자. 왜 그러냐면 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뭐하러 왔느냐면요, 성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어렵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 찾아다니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럼 선교사님은 둘이 이렇게 이제 한 10여 분 이렇게 대화하는 걸 옆에서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대화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생각을 계속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요, 선교사 대회는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다. 선교사 대회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된다. 치앙마이면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대회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치앙마이에 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각 국가, 각 교단에서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사역을 공유하고 혁명방안을 공유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 건물 하루 종일 쓰는 거 아니죠. 일주일 내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원을 정리하고 서로 이렇게 효율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자. 정말 참된 복음의 공부,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지 않냐. 그럼 우리도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자. 같이 시작을 기도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특별히 개인의 문제가 왔었을 때 경제라든가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가 왔을 때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치유고 그게 회복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정체성이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26절에 34절까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아둘람굴의 그 자리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하나 확인했었을 때 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왕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지키는 자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될 반드시 의무가 있는 자, 전도자, 왕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제사장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이 정체성을 뭐해라? 확인해라. 그러고 뭘 보는 겁니까? 그러고 내게 있는 뭘 보죠?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모를 때는 해결과 체험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달라집니까?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뭐가 달라진다고 말합니까? 이걸 인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오는 겁니다.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재림원을 이루어하는 그 전도자의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내밀한 시간, 기도라고 그러죠. 이 시간을 언제나 갖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에도 큰 승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둘람 굴에 들어간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능력에 있든지 간에 다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여 전도자여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붙드시고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도처에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다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어느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아둘람굴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다시 우리는 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